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1년 1월 달 지나고 이제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주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 세상에서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대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직장, 또 학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의 역할, 삶의 현장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역할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표현할 것이냐, 이 복음의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올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참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너희들로부터 많은 얘기는 들었다. 바로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한번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 요새 우리 기독교 위상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달걀을 던지더라고요. 그 간판을 향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의 역할을, 복음을 진정으로 올바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조차 하나님에게도 누가 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칭찬을 받을 때도 적지 않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정말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민족 대표에서는 반쯤 되는 사람이 민족의 대표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참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그 이후에 또 군사족대 정권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역할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 정직함, 올바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정확한 가치관이었고, 그 가치관이 그러면 말로만 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칭찬을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부흥했지만은 사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로부터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그 교회가 부흥한 만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의 30%까지 예수를 믿는 엄청난 부흥의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만큼 우리나라가 점점점 그만큼 더 정직해졌느냐, 부정부패가 없어졌느냐, 거룩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글쎄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사실 남한 쪽보다는 처음에는 평양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평양 대보붕이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을 만큼. 근데 그 남북이 이제 해방되고 분단되면서 그때 이제 북한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영락교회라든가 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6.25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6.25 전에도 이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전에도 많은 그 폭동이 있었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의 비극에서 애꿎은 보통 양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북한에서 피해서 내려왔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무조건 박멸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의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4.3 사건에 많은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제주도 사람들을 정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많이 학살했는데, 그 학살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북 청년단이거든요. 근데 이 서북 청년단을 어디에서 결성식을 했냐면 영락교회에서 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북한의 그 공산당 정권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단을 만들고 그 청년단을 제주도에 파송했는데, 이들이 가서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의 기독교 위치는 정말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사죄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뿐 아닙니다. 2014년에 벌어졌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아픔과 쓰라림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 자녀들도 죽었고, 기독교인들도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정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교회를 떠났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그들의 아픔과 쓰라림을 끌어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완전히 그냥 매개체가 됐잖아요. 거의 그 한국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파된 매개체의 30%가 넘는 게 교회 계통, 신천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또 BJT라든가 B2J, 백투제를 합니다. BTJ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에다가 요번엔 또 무슨 뭐 IM 무슨 뭐 국제학교 이런 계속해서 이런 게 터지면서 아주 기독교는 넌더리 난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땅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삶의 중요한 목적,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요, 개인적인 면이 있죠. 구원받는 것,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축복받는 것,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문제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축복받는 것, 이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에는 공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공의는 바로 의와 평강과, 그런 데 있지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시기와 또는 교만과 이런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우승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엄청난 좋은 어떤 성공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긍정적인 삶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이것이 복음이 표현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봐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저 사람의 행동과 말과 행위를 보면은 정말 복음이 뭔지 알겠다라고 할 정도의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고나 있지 않은지, 우리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또한 이기적이고 또한 교만하기까지 한 삶이 아닌지 반성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표현되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주 일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흡하지 않도록 2월 7일, 8일, 8일, 9일 이사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승규 장로님과 또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안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곳은 내